성도님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주일 영상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살 수는 있지만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나의 인생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죽음 후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3번 사람들의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첫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서 그 집에서 그의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하면서 그 소녀야 일어서라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서서 생명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에 상해를 메고 동네를 지나가는데 마침 주님이 보셨어요. 그 주님은 그 관에다가 손을 얹어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그 청년이 시신이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나서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어서 그 과부의 슬픔과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그 집을 4일 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두 자매가 예수님에 대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 무덤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주님 가지 마십시오. 벌써 시신이 된 지가 4일째가 됐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사로 무덤을 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참 죽은 지 4일 된 시신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이죠. 놀라운 일은 어두컴컴한 그 이 굴 안에서 바로 시신이 움직이더니 시신이 배로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풀어놓아 그에게 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 사상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시신 주위에 영혼이 한 3일 동안 이렇게 혹시 내 시신이 살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3일 동안은 이렇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을 찾아간 것은 4일째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고 대제사장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3번 죽은 자 가운데 장사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주님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또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어도 과연 자기가 살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 살아계신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제 들었지만 사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인들은 그 십자가까지 따라갑니다. 제자 중에서 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마지막 주님이 운명하신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게 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하면서 마리아를 모실 것을 그렇게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염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안장시키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3차례나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생각한 제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좋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품을 넣어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료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무덤을 열어줄까? 죽은 예수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지 부활하실 예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100%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은 허망한 얘기처럼 들었고 직접 와서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믿을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건, 이것은 믿을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주님, 주님 그러면서 다시는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잡고 매달립니다. 그때 마리아야, 나를 붙들고 계속 매달리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될 일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그 두 여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엠마오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성찬하면서 떡을 뗄 때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엠마오 제자들이 25리 되는 길을 가다가 예수 부활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됐을 때 가보니까 바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밤중 늦게 정도 됐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 그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무려 5번, 부활하신 당일날 5번이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너무 놀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사신 것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에 너무 그들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했을 때에 그들이 구운 생선을 드렸을 때 거기서 구운 생선을 주님이 잡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살아시고 그 후에 도마가 왔을 때에 도마는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뵀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지라. 제자들의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까지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 제자들의 말을 불신했던 도마, 그러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손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을 때 도마가 기절초곤하게 됩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겁니다. 7번째로는 그 후에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게 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새벽녘에 어떤 분이 이 육지에서 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잡히게 됩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제자 요한이 보니까 강가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벗은 옷에 옷을 걸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향해서 약 100m 되는 거리를 향해서 헤엄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은 아침 조반을 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이 차려준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2번째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3번째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을 3번이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권을 다시 회복해 주시게 됩니다. 그 후에 8번째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9번째 500의 형제가 있을 때에 일시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0번째로 주님은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을 때에 야고보도 자기 형님이지만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11번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11번째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있는 사건 말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바로 성령으로 이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 뒤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열흘 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한 열흘 후에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님이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고요. 주님이 또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흘 만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 저편에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인생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값으로 이제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바로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바로 이렇게 영생 부활을 얻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죽음 세의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모두 다 이제 계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형벌로 죄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월터 리드 미 육군병원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있을 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바로 이 병상을 방문하게 됩니다. 30분 정도 면회 시간을 넣어서 방문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병상을 떠날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조금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니 더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목사님은 이 대통령이 이렇게 왜 그런지 아시고 그 다음에 자기 호주머니에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신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하고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구원은 무슨 업적이 있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대통령님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유튜버 모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죽음 후에 어떠한 인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린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없다면 오늘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내가 죄인이기에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나의 죄를 갚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공로 없고 선행도 많지 못하나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으로 내 인생을 이제 삼고 내 인생의 생명으로 삼고 살겠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한 자는 거듭난 사람이 됐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자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주님으로 승리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저와 함께 이 찬송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영생 부활을 얻는 놀라운 약속을 믿고 살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